대학교 때 저의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저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을 이제 좀 적어도 비행기표라도 아빠, 엄마 비행기표 내가 할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0만 원 비행기표가 목적이었습니다. 용돈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사실 그 100만 원 모으기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쌓여갈 때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분이 참 좋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난생 처음 이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한 달 딱 교제했는데요. 2달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저축했던 돈의 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전에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아끼면서 생활했는데 한 번에 밥값으로 5,000원, 10,000원, 2만 원이 나가는데요. 세상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기 전에요. 이제 박사 공부를 했는데 그냥 그때가 굉장히 제 삶에서 제일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데 학교에서도 생활비가 나오고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했기 때문에 뭐 대주는 별 쓸 게 없잖아요. 뭐 교회 전도사가 뭘 술을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오디오 기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았죠. 여러분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세계가 한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500불로 시작했는데요. 1,000불, 이제 2,000불 이렇게 스피커를 사면 앰프를 바꿔야 되고요. 앰프를 바꾸면 또 선을 바꿔야 되고요. 선을 바꾸면 소리가 달라져서 이제 음원 소스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결국 집을 바꿔야 돼요. 집을 파워를 바꾸고 어쨌든 이제 취미로 시작했는데 아예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제가 2, 3일 동안 맨날 오디오만 붙들고 오디오 관련 서적들 있잖아요. 거기에 탐닉하는 저를 보는 거죠. 이건 완전히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 공부까지 지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오디오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초에도 물론 오디오 사랑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한엄마한테 핀잔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결혼하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렇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건데 재밌었더라고요. 같이 뭘 함께 한다는 게. 그래서 정말 그 한엄마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생활을 행복했기에 오디오에 관심이 점점 좀 사라진 거죠. 그래도 완전히 끊지 못했는데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하은이가. 그리고 나서 오디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죽어졌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사진기를 옮겨 탔거든요. 사진기로. 왜냐하면 찍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진의 세계도요 오디오만큼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포기했습니다. 이건 목사가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저축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사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저축하고 쌓아놓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별 취미 생활도 없어요. 그냥 하은이, 하준이, 또 토기장의 집, 한엄마, 주님 주시 사역 너무 바빠요. 그냥 밖에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요. 그중에 돈을 벌 오는데 그중에 제가 쓰는 게 있을까요? 제가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걸 제외하고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먹는 것도요. 이제 제가 눈치 보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저는요 이렇게 음식의 디테일을 여태까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제가 아름다운 교회 분들 오시면 아시겠지만 초대할 때 꽃 하나 손에 놓는 거 음식에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바쁘잖아요. 한엄마 바쁘고 아이들 여기서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바쁘니까 제가 그냥 그런 거 죽이고 살아요. 그냥 새끼만 주면 감사한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계란말이를 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속이 촉촉한 거. 그런데 열심히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내님께서 그 남아있는 계란말이를 갑자기 다 아이들 밥그릇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속에서 죽어있던 막 이 자아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한번 엎어봐? 막 이러면서 내가 계란말이도 마음대로 못 먹어 이제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순간 우리 하준이를 보는데요. 하준이가 정말 맛있게 계란말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하준이의 얼굴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빠 빨리 죽여. 얘자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 앞에 죽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뭐 아내든 자녀든 뭐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돈 쓰는 것이 아까우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헌신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대가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 그것은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는 그 소유가 그 저축이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내가 이걸 주기면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면 그건 정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이렇게 죽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행복해요.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성경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복잡하고. 그런데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소유, 나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 내가 전부를 내어주는데 근데 그래서 진짜 내가 행복해요. 사랑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참 제자야 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이 한 6가지 서로 다른 게 쫙 이어져 있어요. 첫째는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와 처제와 형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거고요. 그 세 번째 우리가 망대로 세우고자 할 때 비용을 다 계산해보고 그래서 다 계산해 본 후에 시작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중간에 돈이 없어 그만두면 너무 창피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너희가 할 그 따라가는 모든 비용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임금이 쌓으러 갈 때 나는 1만인데 적군이 2만이에요. 분명히 질 거 뻔해요. 완전히 모든 전략을 다 생각해봐도. 그러면 그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는 거, 항복하는 거, 지배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뭐가 악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비용과 대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제자는 진정한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겉으로 보면은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어요. 우리 제자가 일단 부모와 처와 자녀를 사랑해야죠. 저도 사랑했잖아요. 근데 미워하라고요? 솔직히 우리 중에 십자가 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 셋째, 넷째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마지막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과연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위인이라도 사실 다 하나씩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부모 자식 다 미워해야 된대요. 둘째 열심히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모이는 데가 자신의 부모 형제 미워하고요. 주님을 열심히 헌신한 십자가 지고요.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 예. 거기 부모 형제 미워하고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어차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 오시니까 너희 더 전 재산 바쳐.
그래야지 당신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이제 이미 14만 4천 명 넘었는데 어쨌든 부모 여러분 우선 이 부모와 자녀를 미워하라는 것은요. 그 성경에서 미워하라는 것은 이게 사랑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제 진짜 사랑을 알아버렸고 사랑할 대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물론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1차적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2차적 순위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차 순위인 부모와 자녀 사랑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첫째 사랑,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사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예를 든 것도 저의 예를 든 것 같이 자녀의 사랑도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 자녀 관계예요. 형제 자매 관계, 부부 관계. 우리는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그 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죠? 왜 이렇게 아픔이 있죠? 분노하죠? 왜 심지어 서로의 때문에 서로 막 죽이고 살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내 자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속에는 엄청난 부모의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자신의 행복을 누리려는 것들. 그래서 내 자아의 욕심, 만족이 사랑으로 좀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자녀에게 요구하죠. 부부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제한과 조건이 없어야 진짜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은 되게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라는 그런 자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아 때문에 서로가 사랑이 아닌 상처로 돌아와요. 근데 누가 가족 중에서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우리 그런 예가 참 많은데 그래서 잠시는 가족 안에서 야 너가 나보다 예수님 더 중요해? 잠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의 몸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다면 뭐가 죽어지냐면요. 내 자아가 죽어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옛날에 저거 해주었는데 이런 계산이 안 들어요. 자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소금인데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절단되고 파괴되고 상처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라는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자아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계산.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싶었던 것. 생활 수준, 사고 방식. 또한 또 넘겨주시고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삶의 기준, 삶의 목적들. 그것들을 다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끼리 더 요구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죽어져요. 죽는 게 아니라요. 죽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면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형틀입니까? 죽는 형틀이에요. 자신의 몸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조건 죽이는 형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로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내 의지로 노력으로 불교처럼 자신을 비우고 그런 나의 그 목적을 욕심을 막 비우는 그런 형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자아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육신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나 이거 못 져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진짜 십자가를 지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갈수록 경험되고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자녀들과 이렇게 악한데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목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 예수가 십자가를 갈수록 그 사무치게 경험되는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됐기 때문에 예수도 그 자기의 독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전부를 내어주신, 그 모두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원이라는 예수의 이 자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것을 자신을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것이다. 죽는 거는 내 의예요. 내 노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교회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가족에서 감당하고,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어려움, 대표적인 십자가들이 있죠. 내가 감당해야 할 속속에는 이 왼수 같은 자녀들, 우리 왼수 같은 남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들,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 자기를 많이 그 자아를 주장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감당해 줘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들, 사역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요, 바로 십자가를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싸들고 내가 거기서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저들 왜 죽어야지?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기준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내 의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 지면 안 돼요.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 지라고 하지, 왜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로 지라고 하셨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예수님 담당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십자가로 지라고 해요. 예수 때문에 너 헌신해야 돼. 너 헌신 안 해. 드리지 않아. 희생하지 않아. 그래서요, 이단과 교회의 진짜 차이점은 이거. 이단은요, 헌신을 요구해요. 교묘하게, 억압적으로. 근데 진짜 교회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예배를 보죠. 함께 십자가 앞으로 가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로 헌금한 거예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죽여서, 열심히 내 거 한수가 하나님을 드려야지. 열심히 내 의지로. 그게 뭐예요? 내 자아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금과 헌신은 되게 계산이 있어요. 결국 나를 어렵게 하고요, 나를 죽이고 교회를 어렵게 해요. 좀 그런 일들을 수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많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진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는 우리 보러 그럼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따라가는 게 먼저 중요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되냐면 진짜 십자가를 경험할 때까지. 바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 현장에서 정말 나의 죄와 아픔과 이 죄를 위해서 그 몸을, 피를 전부를 내어주신 그 현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왜 거기서 죽어지는 게 있죠? 그게 나의 자아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그 죽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의로 의해서, 기준과 목적에 의해서 의지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제한 없이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내어줘.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를 따라가고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자기의 십자가가 되는 거군요. 내가 거기서 죽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죠. 근데 어떻게 따라가냐면 적정한 선을 두고 따라가요. 이게 뭐냐? 무리예요. 무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누구의 행인 것처럼 25절을 보시면 자신을 많이 따라오는 무리가 있어요.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야, 너 정말 나 제자로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무리 안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오지 마. 왜 그들이 무리 안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올까요? 너무 깊이 관계하게 될까 봐. 너무 깊이 관계하면 그 사랑을 알아버리면 정말 나도 십자가가 나를 죽일까 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다 도망갔으니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따라가지 않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려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서로가 상처가 되고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수많은 따라오는 제자, 그 무리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 물과 피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올 수 있어? 그 십자가의 현장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나약하고 너무 아프고 우리 자녀들 같이, 우리가 자녀가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망대 비유 그리고 이 임금의 비유를 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뭐냐? 사랑이야.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면 그 사랑은 우리가 내 자아가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진짜 사랑이면 사랑하는 것에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 올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내 거 반, 하나님 거 반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나의 제한 없이 나를 숨기지 말고 바로 무리 속에서 따라가지 말고 예수와 함께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짓는 그 현장까지 가라, 따라와. 그래야만 우리 자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집니다. 그때야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전부 올인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를 위해 올인하신, 전부를 지불해 내신 십자가의 사랑. 그 현장까지. 우리가 그 현장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를 목도할 때 저기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한 거죠. 제가 사진을, 오디오를 포기할 때 더 행복한 것 같지.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이 땅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돌보고, 그래서 자기 기준과 목적대로 섬겨요. 그런데 그것은 다 이미 우리가 다 알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서 그 어떤 목적과 기준과 나의 의의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만이 이 땅에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소수가 세상을 살려요. 저는 우리 토기장의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한가요? 이단 같아요. 갑자기 이단 같은데요. 네.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솔직히 개척교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부담돼서 개척교회를 했을까요? 저는요, 옛날에 이게 제가 목사가 된다면 차라리 자살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남자가 할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면은 내가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왜 남을 위해서 왜 자신 하나도 없어? 왜 자신 다 포기하고 헌신만 해야 돼?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목사 안 해.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MBA로. 나는 돈 벌 거야. 얼마나 돈 버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돈 벌어서 열심히 세계 선교할 거야. 내가 하나도 안 쓰고 세계 선교할 거야. 나의 의죠. 나의 의로 헌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예전에 정말 제가 이제 대학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이제 경영학과를 지원할 때 떨어졌잖아요. 형이 저보고 신학교 가라더라고요.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신학을 해?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는데요. 근데 제가 어느덧 신학을 하고 아버지들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개척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억지로 가는 것 같으세요? 정말 재밌어요. 별로 이렇게 동감이 안 되시나 봐요. 동감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요새는요, 솔직히 제가 정말 무슨 1000명, 2000명 하는 교회보다 저는 저 사역이 정말로 재밌고 정말 만족하고 기뻐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사역하는 거 아니까. 그게 그 시스템에서 무리해서 그 서로의 그 의로 막 그게 진짜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교회라고요. 여러분 헌신하려고 우리 교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부족한 대로 그렇지만 하나 제한 없이 우리가 이것만은 않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거리 두는 거 있잖아요. 이 거리만큼은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죽어질 수는 있어요. 잠시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정말 목사가 되면 나는 어떻게 죽을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때.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하거든요. 참 제가 이거 안 했으면 뭐 할까? 왜냐면 돈을 벌어봤자 그게 내 행복이 아니니까 너무 잘하니까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저는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신하지 말고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그게 우리 다 여태까지 개척 멤버들이 어떻게 느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들의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헌신해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헌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주신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죠. 우리 것 이만큼 갖고 있고 그것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 것 이만큼 갖고 여기까지야라는 선이 없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함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도요 그 기준이 죽어져요. 그렇게 될 때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에요. 진짜 헌신이죠. 진짜 사랑이죠. 물론 그 사랑을 받으면 헌신해야죠. 포기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즐거워요. 정말 기뻐요. 왜?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내 가정과 교회 하니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거든요. 야, 여기 진짜 행복하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사진이, 오디오가, 생활 기준이,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저 십자가에서 진짜 사랑을 함께 만나서 그 죽어지는 것이 너무 아깝지도 않고 그냥 어떤 제한 없이 우리도 다
우리가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적어도 내가 붙잡아 있던 것은 놓게 돼요. 그게 우리 죽음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